정답인데요? 정답이에요. 그래요? 응. 어이가 벙벙하네. 아, 지금 그 표정이 어이가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네. 어이가 벙벙해. 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네.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할머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맞아. 한번 두 번, 세 번 얘기를 해도, 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훌륭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 좋은 말을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무엇을 삼가하고? 개들? 네. 개들을 삼가하고 음, 향악하는 자를 생각하고 네. 모든 상해를 상해하는 일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라는 거야? 맨날 이런 게? 자, 볼게요. 이게 뭐냐면, 개들을 조심하고, 나쁜 사람을 조심하고, 몸을 상하는 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대요. 할래? 포경수술, 아, 할례.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 그 시작이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 때부터 우리가 이제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약속을 언약을 그 표식을 우리 몸에 심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포경수술의 기원이에요. 왜 그 할례를 주셨을까요? 모르죠. 인간 남자의 생식기는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죠. 그곳을 또 하루에 소변을 보는데 몇 번을 쳐다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표식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은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그게 아주 재미난 원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이고 남자에게 중요한 부위이고 게다가 중요한 부위에 표식을 새겼고 그럼 하루에도 몇 번을 볼 수 있고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되게 재미난 원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표식을 심은 거예요. 우리한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는 짓궂으신 데가 있네요. 짓궂나요? 그렇지, 우습지. 웃어요? 왜 웃어요? 뭐 날마다 보는 것까지 그런 걸 다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그게 그만큼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떠올리라는 건데 중요한 건 할머니 평소에 그러면은 화장실 가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화장실 안 가는 거 빼고 화장실 하루에 한 뭐 5번 간다. 그럼 하루에 5번 정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요. 언제 생각이 나냐면 제가 장이 나빠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아플 때만 생각이 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생각이 나지. 그렇죠.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기 쉽지 않죠.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화장실 가는 것만큼이라도 나를 좀 생각해라. 아, 그 인간들이 만약에 화장실 가는 숫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표식을 남길 필요가 없겠죠. 그보다도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이치가 있네요. 그게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알았시오. 근데 그런 것들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짓궂다,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무식하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거는 이제 개 같은 사람들, 경멸적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막 반역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를 비웃게 하는구만. 음, 개같이다. 행악자들은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이겠죠. 예. 할례당 그 할례당이 있는데 할례당은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거. 그러니까 할례도 할례 속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원리가 있잖아요. 할례를 왜 하는가.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서 할례를 하고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루에 그래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할례만 해버리고 생각을 안 해. 응? 안 하면 안 되지. 할례만 하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에 대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커녕 아예 그냥 까먹어.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가. 근데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 집에서. 교회는 가. 근데 평일에 일상에서는 막 그냥 놀고 먹고 쾌락게 즐기고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이용하고 내 거 이익을 취하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거나 할례를 했는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할례하는 그런 사람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이나 다 그런 율법주의자들도 이 기독교인들도 다 같이 형식주의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많아요. 근데 말로만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 본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몸을 이 육체 몸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게 제가 방금 설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칠에 눈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들이 가르치는 거를 내 진짜 마음을 담아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 따르는 거죠.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런 그 유대인 전통을 다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의 그 기준으로 보자면 나도 할례를 받았고 내 몸도 그 할례파에 버금간다. 이 뜻입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방금 제가 설명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옛날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래요? 왜?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율법도 지키는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형식적이었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다 해로운 것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건 꼭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연결돼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유익하던 것.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TV 유튜브 보는 거를 유익하다고 봤습니다. 재밌잖아요. 영화 보고 하는 거.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몰라요. 할머니 TV 보자, TV. TV 보지. 유튜브는 생각도 안 해봤어. 유튜브 못 보지. 감히.
유튜브나 TV나 똑같아요. 예. 근데 그게 법 위법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아주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저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TV, 유튜브 이런 거 해롭다고 지금 여깁니다. 아, 네. 왜냐면 그거 보는 순간 정신 팔리고요. 다른 자극적인 거에 대해 정신이 팔리고요. 그거 보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 정신 팔리니까. 그게 본의 아닌 생각이야 그게. 그렇죠. 그렇게 안 할 것 같아도 보다 그렇게 보면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보다 보면은 그리 빠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 보는 게 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뭐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는 교만한 겁니다. 그거 자체 처음부터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나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럼요. 우리가 내 그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제멋대로입니다, 인간이. 자, 8절. 또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는 돈을 유익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돈을 해롭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그러니까 돈을 필요만큼 쓰는 건 좋지만 돈이 많이 추구하는 걸 유익하다고 옛날에 생각했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추구하는 게 해롭다라고도 생각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죠. 돈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지거든요. 시기 질투하고 가족들 간에 싸우고 더 욕심 부리게 되고 베풀면 좋은데 참 인간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돈이 인간한테 유익함보다는 인간을 더 악독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네, 맞아요. 성경을 배우면 그 돈도 하나님 예수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롭다고 여긴 거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었다. 즉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 TV, 유튜브 재밌는 거를 다 버린 이유는 그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기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선생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누구랑 같이 영화 보자 하면 영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혼자서 영화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뭐 못 본 영화들 막 이런 것들 틈틈이 할머니도 기억날 거예요. 제가 영화 옛날에 자주 봤던 거 핸드폰이든 뭐 컴퓨터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죠. 네. 보는 것도 묘해요. 텔레비 보는 것도 그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보지 말라 그래.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할머니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아, 그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싫지는 않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근데 할머니한테 못되게 말하지 않았어요? 손주가? 아니요. 안 그랬어요? 좋은 말로. 좋은 말로 했어요? 그래도 좋은 말로 해도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면 서운하지 않아요? 더 조금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해봤어요. 더 봤어요? 안 봤어요? 아, 그 말이 맞다. 내가 이거 울지 말자 할 때가 있고요. 네. 아니면 조금 더 볼란디? 왜 조금 더 볼란디 해요? 그렇게 옳은 말씀이라고 해놓고서 왜 조금 더 볼란디 그래요? 볼란디 고개 좁게 요것만 보면 그만둬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알겠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많이 안 봅니다, 진짜. 할머니도 제가 이제 오기 초반에 보면 이제 틈날 때 뉴스 틀고, 그럼 뉴스 나오는 정치인들 욕하고 같이, 흉보고, 그거 진짜 많았는데 요즘 이제 그건 거의 없어졌어요. 없죠. 맞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뭐 그 나쁜 거 줄여나가려고 계획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재밌게 봤던 것들을 해롭게 여기는 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를 지금 할머니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욕이 나온 게 결국엔 할머니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훌륭하죠? 할머니가 사도 바울만큼만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게 다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그래요? 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요거는 해석을 좀 이제 관점에 따라 좀 달리할 수 있는데 예. 이 율법, 여기서 자꾸 율법을 사실 안 좋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안 좋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율법을 완성하러 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럼 어떨 땐 지키라고 그러고 어떨 땐 율법주의자들을 욕하고 이게 무슨 차이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형식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하라고 했는지의 뜻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욕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교회 다닐 때만 고상한 척하고 평소에는 나쁜 짓 하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도 지금 기독교에서 그렇게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올바른 행실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현실적이고 실감나게 지금 내 이 순간에도 나한테 적용되고 나한테 이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체감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내 행실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멀리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어. 바로 내 뒤에 있어. 바로 내 위에서 날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어길 수 있겠어요? 함부로 못하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있음을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은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보다도 실감날 정도로 깨닫게 되면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상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매일 하고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점점점 하나님이 실감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권능,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함께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에 따라서 나도 본받을 거다. 그 희생정신, 과감한 그런. 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에 이를 것이다.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쵸? 부활이라는 건 우리 예수님이나 부활하지 부활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어요? 예수님이 또 이제 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자기처럼 된다고도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부활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따라간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네. 자, 그리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은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그렇게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내가 그랬다고 뭐 예수님 하나님 수준 아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르친 것, 행하는 것, 그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된 거다. 쫓아가는 것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14절) 잠깐만요. 13절. 아니죠. 끝났네요. 11절까지인데.
12절까지인데. 11절까지인데 하나 더 했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삶이 어떤 생각 들었어요? 좋았죠. 뭐가 좋았어요? 왜냐면요. 표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막 화사해졌어? 왜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걸 다 깨닫고 나에게 전달하니까, 아, 나도 이걸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응? 그래서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이루어질 그 기간이 빨라야 할 텐데요. 네. 그것이 제가 걱정이 됩니다. 네. 나이는 점점 먹어서 정신도 없고 들은 소리도 못 들고 여기서 읽어 나와도 다 지는 잊어버리고 여기만 해가 이런 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이거 정말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까 그것도 걱정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신만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네, 이 말씀은 평생 봐야 돼요. 완성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그 무한함의 일부이기 때문에 평생을 해도 다 다듬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해야 돼요. 완성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순간 꾸준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게 네.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 보고 이 순간 기도하고 이 순간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꾸준하게 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때문에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네, 율법, 믿음, 의 이런 세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관련이 이 세 단어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단어의 원리를 먼저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가 왜 완전하지 못하냐? 네, 한 가지 단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사과 하면은 먹는 사과도 있지만 우리가 사과한다는 사과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꼭 이렇게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상황과 대상과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율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법과 그걸 형식주의자로 만드는 그 율법 그런 건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의미가 왜곡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단어의 앞뒤를 보면서 문맥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이란 단어는 상당히 이중적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율법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됐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율법은 문맥을 살피며 봐야 돼요. 먼저 비판하는 율법은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전혀 배치되거나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충실하는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표면적인 단어만 보고 1차원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문자로만 본다고 비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자로만 보고 비판하는 것 또한 형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더 노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율법이 죄를 저지른다는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리를 살펴보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게 죄를 만든다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 방식을 토대로 그 바울의 성향을 좀 추론을 해보자면 상당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면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크게 커진 거죠. 그에 비해서 과격한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초월적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인간의 이해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단지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를 상상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존재만 믿는 거예요. 그냥 계시다. 자기 상상으로. 또한 가르침과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도 믿는 경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뭘 믿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비유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사실이라고 그러고.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사도 바울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는 믿음의 개념도 셋 다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할머니. 네? 저보고 물으셨어요? 믿음이 뭐고 일단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누구나 다 자기 그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어요. 응? 예수교도 있고 또 그게 뭐야? 알라신, 알라신도 있고 부처님. 부처님도 있고 다 있는데 개념은 자기가 제일 좋아해서 택한 그 믿음은 저에게는 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고 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나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하나님 이래 해요 도와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물어본 답이에요 지금? 예. 믿음이 뭐예요? 그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의지예요? 응, 의지고 제가 믿어줘. 이게 마음이 편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저는 그냥 의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 보고도 종교를 가지면 의지가 된다. 종교를 믿고 무엇을 갖든지 자기 그건 의향에 따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든든하고. 그럼 믿음은 왜 중요해져? 믿음이 실천이 되면 내 생활도 실천이 되죠. 이야, 아니요? 정답인데요? 정답이에요. 그래요? 응. 어이가 벙벙하네. 아 지금 그 표정이 어이가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네. 어이가 벙벙해. 자, 네. 아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100% 온전하게 믿는다면 그만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100% 맞는다면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긴 하는데 잘 몰라서 행동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TV 나오는 정치인들 보면서 흉보고 욕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굴 봐도 욕하고 흉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몰랐으니까 행동했잖아요. 네, 안 근데 하자. 그걸 아니까 네. 안 하게 됐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도 중요한 만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미 100%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까는 단번에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교회에 나올 때 네. 그리고 일상에 있을 때 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위선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위선죄. 겉과 속이 다른 죄.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할머니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믿음이요? 제가요 너무너무 아쉽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없었어 그때 당시에. 예, 잘 눈물도 많아지고 소름도 많고 그 어린 자식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나니까 아 나는 될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다. 저 강봉이라는 데가 그때는 이게 종쳤잖아요. 어떨 때 들려요 그게. 아 나 저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라나 보다. 난 교회 가야겠다고. 내가 나를 하도 바쁘니까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그 공장. 그러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교회를 가기도 전부터? 오, 교회 가기 전부터 믿음이 생겼어? 그때 스스로 가가지고 아 나는 이 말씀 듣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기하네. 근데 제대로 못 든 거지 여태. 음. 그냥 나왔지 여태까지. 근데 신기하네. 왜요? 누가 뭐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응. 교회 간 적도 없는데 네. 종소리 듣고. 총소리 항상 이렇게 보여요 건물은. 덜 건너 보이는데 그때는 생각도 안 했죠. 그랬는데 생각하니까 나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 나 예수 믿어야 한다. 그렇게 갔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네. 하나님 예수님을 100% 온전한 그러니까 관찰한 바에 의하면 네. 체험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믿음의 계기를 마련해 주긴 합니다. 신비한 체험. 할머니도 신비한 체험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음. 해보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한 체험을 겪고 나면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시작입니다. 체험이 있다고 해서 100%또 일상생활 속에 행동이 변하지도 않아요. 잠깐 변하는 것 같지만 옛날하고 비슷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내면화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실제 우리 지금 현실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진짜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네. 뭐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실이 돼요. 네. 믿음이란 그 단어. 말씀이 맞네요. 왜냐면 아득하니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당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고 그 말씀만 믿고 살라는 네. 그런 각오가 되지요. 네. 믿음이란 단어는요, 양날의 칼과 같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해주는 계기도 되지만, 네. 오로지 믿어야 한다라는 한계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해. 믿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해. 믿기만 하고 바뀌진 않아. 이게 이제 믿음이란 단어의 단점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언행이 바뀌지 않는 것, 상상으로만 믿는 상태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넘어서서 사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의로운 행동이 발현됩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있어요. 제가 본 적 있어요, 할머니.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진짜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 안 해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대단한 노력과 의지로 의를 실천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지만으로 의를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여지면 의를 실천하기는커녕 내 생명을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의가 실현되려면 성경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 속에서 말씀이 사실로 느끼고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의식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작은 말과 행동의 변화로부터 나타납니다. 작은 것들에서부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인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확신에 기반한 추진력도 대단한 건데, 하지만 외부 확장만 하려고 하는 것은 내부가 부실해질 염려가 생깁니다. 이것은 실제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현재 기독교 문화의 큰 문제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하고도 유사하고 그 부분에서 비롯된다고도 보여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겉보다 속을 더 중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겉보다 속을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겉보다 속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상상도 허물같네요.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 아무쪼록 이 귀한 말씀을 여기저기 선포해서 더 훌륭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이 내가 부족한 점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요. 아무튼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또 뵐게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할머니. 안녕. 선생님 사랑해요. 안녕. 바이바이. 또 만나요. 이건 뭐야 또 이렇게? 멋져보라. 멋져 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그랬어? 그래요. 할머니 뭐해? 응? 뭐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가만히 있어? 안녕 또라고? 아니 그냥 내가 물어봤어 뭐 하나. 생각해요, 생각. 무슨 생각했어? 왜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다만 얼마라도 얻어드려야 돼. 아, 그래요? 마음으로. 응, 내가.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어디서 듣지도 못한 귀한 말씀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지. 알겠어요.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할머니. 노. 바이바이. 또 만나요.